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험한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철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건만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였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성도들에게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은혜의 때가 이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일찍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라와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나라와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반석 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교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다한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큰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원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여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명성기독병원, 캄보디아 선교센터, 파키스탄 선교, 필리핀 아카데미, 성서병원, 소망교소 등 국내외 선교지를 통하여 주님의 지경을 넓힐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와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사 속히 전쟁과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5편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872면에 있는 시편 95편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최석호 손현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92편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의 찬송의 제목을 갖고 있는 시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여서 듣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참 안식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혹은 요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립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완악함으로 그것을 거부하면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서 진정한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귀를 기울일 때 그 안식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방자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이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오만방자해집니다.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괄시하고 멸시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양떼를 보호해주고 다윗의 부하들이 그를 보호해줬지만 정작 그가 잔치가 열렸을 때 아무 음식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조금 달라고 하는 다윗의 부하들에게 다윗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실 나발은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는 바꿀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그에게 충고를 하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종들도 그에게 가서 간곡히 청했습니다. 주인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나발은 그 아무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말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위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옆에서 들려오는 아비가일과 같이 나의 아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해주는 좋은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아래에서 올라오는 성경에 나오는 종들이지만 나보다 어린 사람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어쩌면 나보다 모르고 못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우리가 오만방자해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쨌든 우리의 귀가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위를 향해서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리스너들, 좋은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가만히 앉아있음으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진실되게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참으로 안식을 누린다라고 오늘 찬송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상용구처럼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표현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구조를 가진 말씀이 히브리서에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지막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완악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악한 것부터 생각합니다. 아, 되게 악했구나, 사람들이. 못됐구나, 나빴구나. 근데 성경은 이 완악함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립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악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되게 나쁜 사람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기 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악이라는 단어는 굳어있다는 뜻이고요, 뻣뻣하다는 뜻이고 감각이 두꺼워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히브리어로 탁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 3번 등장을 합니다. 그 모든 곳에서 목이 뻣뻣하다, 마음이 굳어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 교만해서 목이 뻣뻣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의인이 되어야 내 말씀이 들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양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디에서 완악해졌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명이죠. 무리바에서, 광야 중에서도 마사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완악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기억에 굉장히 따뜻한 장소, 가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장소, 반대로 가면은 기분이 슬퍼지고 또 화가 나는 그런 장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교적 이 근교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천, 장원이 제가 군 생활한 곳인데 그 앞을 지나갈 때 마음이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 앞을 지나가면서 쓴 기억도 나고 좋았던 기억도 나고, 이 장소가 갖고 있는 힘이 그렇게 있습니다. 무리바와 마사는 이스라엘에게 완악해졌던 고통의 자리입니다. 무리바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분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셨지만 그들은 무리바에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께도 다투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마구 하나님께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되어 있고 오늘 조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구약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장소지만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결국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굉장히 절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셨는데도,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들어보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같이 말씀하셨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듣는다고 사람이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위대한 스승이 있다고 다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좋은 교회를 나간다고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그곳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들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완악한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완악해졌는지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해졌을까요? 원래 못된 사람들이라서 그럴까요? 이들이 완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노예의 삶을 살면서 몸은 건강했고 몸은 힘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노예로 살다 보면 그 안에 패배의식을 갖게 됩니다.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요즘에 다니엘서 말씀을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나누고 있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노예의 패배의식을 갖지 않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너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 예 먹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 그들은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그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안 먹어도 하나님 우리 건강하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노예가 되면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야, 너 이거 안 하면은 사업 못한다? 그 말이 무서워서 가서 밤새도록 술 먹고 취해서 돌아옵니다. 너 이걸 이렇게 안 하면은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고 하니까 거짓말하고 남들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끌려가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성공하죠. 이렇게 다녀야, 교회 가면은 뭐 주일날 교회 가서 뭐가 나오냐, 아이들한테 너 주일날 공부해야지 세상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세상의 방식으로 살다 보면 세상의 노예로밖에 못 사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직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술 안 마셔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면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마음속에는 패배의식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용기를 다 빼앗깁니다. 우리가 언제 안 들리기 시작합니까? 용기를 잃어버리면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패배의식이 가득하니까 무리바에서 뭐 하나만 안 돼도 다 절망스럽고 다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믿고 싫고 다 내려놓고 싶은 겁니다. 이 노예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일을 하면서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뭐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근육도 생겼고 스태미나도 생겼겠죠. 그러나 마음은 굳어졌고 완악해졌습니다.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강한 힘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텐데 용기가 없으니 아무것도 안 합니다. 벽돌만 찍어내고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보다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패배의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난 안 된다, 나는 글렀다입니다. 제가 초보 운전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끔 옆을 지나가면 붙어있는 스티커가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가, 나는 이미 틀렸어. 네. 이미 마음에 나는 안 돼. 먼저 가세요. 이런 얘기 보면은 먼저 가드리는 게 예의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죠. 내 그럴 줄 알았어, 난 이래, 난 안 될 거야, 이런 패배의식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안 될 거야, 뭐 되겠어. 어젯밤에 사실 우리 모두가 굉장히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아시안게임에 우리가 모든 경기를 싹쓸이했습니다. 야구도 이겼고 축구도 이겼고 배드민턴도 이겼고 뭐 역도도 했고 뭐 다 싹 다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저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게 소리가 들리면 자꾸 보게 되잖아요. 소리를 꺼놓고 가끔씩 힐끔 쳐다보면서 잘하고 있나? 처음에 축구 시작하자마자 골 먹어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이긴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할 때도 제가 보면은 우리보다 좀 잘하는 팀을 만나면 우린 안 돼, 뭐 되겠어? 이런 마음들이 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만날 때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게 뭐가 되겠어? 안 될 거야, 우린 이미 글렀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병을 만나면 나는 글렀어 라는 마음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패배의식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리바 앞에서도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마사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병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안 되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탈출한 후에 가다 보니 홍해를 만났습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다 죽겠구나. 글렀구나. 홍해를 지났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또 글렀구나. 추워지니까 또 글렀구나. 물이 없으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늘 모세에게 하는 불평이 그거였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당신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가지고 여기서 고생을 시키고 다 이렇게 힘들게 죽게 하느냐? 우리 차라리 애굽에서 거기서 고기 먹고 거기서 마늘 먹고 거기서 파 먹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완악한 마음, 패배 정신, 그들의 바로 이 마음,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 아무리 말씀하신들 이들에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오늘 이 안식일에 여기 앉아있다고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안식을 얻는다는 것이죠. 제가 한 4, 5년 전에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다윗 이야기의 책이 있습니다. 이 안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다루는 장면을, 그 챕터를 상상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왜 상상력이라고 하는지를 한번 그 챕터를 보니까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눈앞에 보이지만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나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으로 그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골리앗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타락한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갑옷과 칼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도, 많은 장군들도 갑옷과 칼을 입고 골리앗과 싸울 것을 생각했지만 다 우리는 글렀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보니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물맷돌을 봤잖아요. 물맷돌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력, 너 할 수 있다는 상상력이에요.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상상력을 갖게 되어서 그가 무릎을 꿇고 물맷돌을 고릅니다. 반대로 타락한 상상력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패배의식입니다. 우리 세상에 골리앗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높아 보이는 벽들,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질병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타락한 상상력을 가지면 세상의 것으로밖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죽겠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들려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상상력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앞두고 계십니까?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소망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말콤 글래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서 힘을 가진 자는 보이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 약자도 보기보다 약하지 않다. 여러분 약자이십니까? 여러분 보기보다 약한 분들 아니십니다. 저기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보기만큼 강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께 음성의 귀, 안식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나 저희 함께 목회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제가 조언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은 얘기 해주고 싶은 게 종종 있습니다. 아닌 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안 합니다. 심지어는 테크니컬한 부분들,
노래 요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요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웬만하면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그런 말 했다가 그분들이 저 제가 좀 소심하거든요. 미움 당할까 봐. 괜히 가르치다가 오히려 미움 당할까 봐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에게 함부로 가르치거나 조언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정말로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가끔씩 그런 얘기를 전합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하나님이 입이 있으셔서 음성이 있으셔서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질 때,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알려주실 때 그 바탕이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목소리가 있으니까 찬양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오늘 이 95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도 관계에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찬양곡을 부른다고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오늘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신데, 이 돌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도 care라는 표현도 있지만 feed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feed한다,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돌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를 먹이시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죠? 아이를 키우는 일에 반은 먹이는 일입니다. 돌보는 거에 반은 먹이는 일이에요. 가끔 이제 엄마들이 남편한테 애 좀 보고 있어요. 그럼 이러고 보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럼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는 가서 애기 오줌 쌌나 한번 기저귀 만져보고 갈아주고, 그리고 애기가 울고 있으면 가서 하여튼 먹여보는 거예요. 먼저 먹여보면은 대부분 울음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먹이는 것이 돌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만 있으면 잘 성장합니까? 비싼 옷, 명품 입혀주면 아이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성장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풍성함이 있어야 잘 성장하죠. 이것이 전적으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할 때 가장 먼저 노래하는 게 나를 먹이시는 분,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를 먹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역할이고, 그리고 우리 양들이 목자에게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를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10장에서 3절부터 5절까지 바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음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여러분,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관계가 음성을 아느냐 모르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음성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수천 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오직 주님의 양만이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아닌 모든 것은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음성은 관계입니다. 관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귀한 양의 관계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관계없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음악 유튜브 틀면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알아서 그 음악을 듣는 게 아닙니다. 좋은 강의, 1시간에 2천만 원 받는 그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 없이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있어도 그 말씀을 관계 없이는 내 것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이 말씀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어야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천둥 같은 소리로, 소낙비가 거세게 올 때에 그 큰 소리로 내리듯이 그런 소리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조용한 목소리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이빗 카두치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는,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스터 클래스는 아주 뛰어난 연주자나 이런 분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레슨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마에스트로 바렌보임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이 피아노를 듣고 원 포인트 레슨을 주는 거예요. 이미 훌륭한 피아니스트들입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피아니스트들입니다. 데이빗 카두치가 아름답게 연주를 합니다. 제가 보면 흠이 하나도 없어. 너무 멋지게. 피아니스트들은 음보다 표정이 더 재밌습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 이런 거 할 때마다 내가 너무 원로 목사님 닮았다는 그런 생각을, 원로 목사님은 더 심하게 하셨을 텐데 좋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바렌보임이 질문을 합니다. 왜 그 부분을 크게 쳤느냐고 물어봅니다. 이 젊은 어린 학생이, 당시에 어렸던 학생이,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크게 쳤습니다. 우리 하모니로 봤을 때 이 노트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크게 쳤습니다. 땡 쳤습니다. 그러자 이 바렌보임이 말하기를, 중요하다는 것을 크게 치는 것만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냐고, 작게 칠 때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어떤 음악들은 더 작게 침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하냐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냐고 묻자 이 어린 피아니스트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시 쳐봅니다. 작게 쳤을 때 그 음악이 훨씬 더 힘있고 더 아름답게 뻗어나가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할 때 큰 소리로만 말하면 우리가 깨달아 들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여러분이 큰 소리로 말해야 깨달아 듣는다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 목이 쉬더라도 큰 소리로만 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작은 소리로 얘기할 때 더 집중하고 더 듣게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엄마가 아이들한테 경고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처음엔 큰 소리로 합니다. 너 게임 안 끝내? 너 게임 안 끝내면 저녁 없다? 열 샌다? 근데 아이들이 금방 듣나요? 안 듣죠. 합니다. 너 게임 끝내라 그랬지. 또 큰 소리로 가세요. 너 게임 안 끝내면 다음 주에 너 소풍 안 보낸다? 별의별 협박을 해도 게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할 때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경고할 때는 큰 소리로 하면 안 됩니다.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거 마지막 경고야. 지금 게임 안 끝내면 너 죽여버릴 거야. 조용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제서야 아이들이 게임기를 내려놓습니다. 살기 위해서 잘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다른 것에 눈이 팔려 있어서, 다른 것에 너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백성으로서 귀를 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안식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양떼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 가까이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용히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주님의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여기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승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하게 받고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그 귀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